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네, 아모스 5장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자막 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등을 돌렸을까요? 등이 따뜻하니까 돌렸겠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습니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하여도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와 불의와 악행을 해가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더라고 경고하건대도 그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으로요?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애가는 뭘까요? 애가 슬픈 노래겠죠. 애가는 슬픔을 표현한 노래, 시를 이야기합니다. 애가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민족이 멸망을 당하려고 할 때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본문의 애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한 그 애가가 이제 이 애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이 엎드려졌대요. 엎드려졌다는 것은 하나님 멀리에서 엎드려지고 악행에서 엎드려지고 죄악을 져서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렸으면 다시금 어떻게 되죠? 일어나야 되죠. 근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들은 엎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아모스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몇 명이 남고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몇 명이요? 10명만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군사들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은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1000명 중에 100명만 남고 100명 중에 10명만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멸시킬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것은 회개의 기회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최후의 모습을 묘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 주둔한 성읍이라도 회복되기 어려운, 회복되기 힘든 패망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 5절에는 바로 도시가 나오는데,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도시 어디죠? 성읍 찾아보세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 도시 이름은 들어보셨잖아요. 바로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도시고 성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도시인데 왜 그 도시를 찾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찾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시대에는요, 바로 이 도시가 이미 우상의 숭배의 온상이 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를 멈춰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7절의 말씀 보면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의를 쓴 스스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자, 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답니다.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책망하는 자, 잘못된 일에 있어서 꾸짖고 그리고 그 꾸짖는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그 무리들이요. 그럼 누가 정직을 이야기하고 누가 공의를 이야기하고 누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를 밟아버리고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악과 학대와 그리고 압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그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무엇을 받고요? 뇌물 받아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뇌물 받아야 됩니까? 네, 뇌물을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챙기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대요.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을 하는데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 지혜자가 어떻게 해요? 잠잠하니. 이럴 때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지혜자, 선지자가 딱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겁니다.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 지혜자가 이 당시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혜자가 입을 닫으니
담으니까, 잠잠하니까 공의를 선포할 사람도 없고 공의와 정의가 뭔지를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어떤 때라고요? 악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자가 잠잠한 그 상황, 이럴 때가 악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삶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쭉 이렇게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스라엘 그 시대의 상황 맞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고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의, 공의, 그리고 사랑, 섬기고, 그리고 나눠줘야 되고, 정당하게 판결이 돼야 되고, 재판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혹 우리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모습으로 우리도 겪고 있고 그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이 갑자기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 보면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듬은 돌로, 좋은 것으로 집을 건축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겠죠. 살거나 팔거나겠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거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꿉니다. 그럼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면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있잖아요. 그 포도주를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행을 일삼으면 결국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들이 추구했던, 만들어 놓았던 집을 만들거나 건축했거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나도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소산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될 방법, 이렇게 해야지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민족에게 족속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누구를요?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재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금도 강탈을 하고 이런 자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살기 원하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중요하다. 국어적인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찾지 말고요?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근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진정한 회개와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을 해야지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알고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하고 당연히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요 참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제 목회사역, 목회 철학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처음부터 틀리면 그 삶은, 그 신앙은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그렇잖아요? 방향성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른 방향, 삶의 방향성을 전환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라. 세상에서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나가는 것. 외형적으로 그냥 제사나 예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정말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2세 시대의 그들의 삶, 외적으로는 참 번영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대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모습,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그 명령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명령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라, 행해라, 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는 언제나 약속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명령과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 아니겠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두 사람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엇을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평안이 있고 얼마나 평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10점이 가득 찬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몇 점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세상을 찾고 있는가? 물질을 찾아가고 있는가? 육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그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찾으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것이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나에게서 소망이 넘치고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살맛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가지를 보았죠? 나를 찾으라는 것은 누구의 초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면
초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영적인 생명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만 찾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다 찾으시겠죠.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오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교회 문을 나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에만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에요. 무늬만의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나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우상이나 세속적인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짧은 시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물음표예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가? 정말 살고 싶은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 현실이 낙심되는가? 앞이 보이지 않는가? 똑똑똑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이런 실천과 이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